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특세 특밤에 이곳 현장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양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깊게 생각하시며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7번째 특사와 특밤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경배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대롱교회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질 특세 특밤을 통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잘되고 더 잘되는 귀한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신 재직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사 새벽을 깨우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올레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각각 깨어 기도하는 예양교회이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목장과 다음 세대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순종을 배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잠을 설치며 애쓰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승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특세 특밤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든 자가 치유되며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귀한 특산 특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의 눈의 티보다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 7 7째 날입니다. 오늘 특성을 갈렙 루아우 소명 에서 보금자리 두나미스 잘하는 체험 에제르 목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또 보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약복강가에서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복나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나중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서 확대되어지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래서 그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으로서 민족의 이름으로 쓰여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복된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시즌 7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은 철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과정,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 또 삶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진 이름이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엘 엘로엘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을 지금 나에게 적용한다면 이 얘기가 됩니다. 엘 엘로의 백성훈, 하나님은 백성훈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엘 엘로의 이스라엘, 엘 엘로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두 번 해도 되고 한 번 해도 됩니다. 뭐 거기서 엉켰다고 이건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고 예. 엘 엘로의 이스라엘은 바로 엘 엘로의 나의 하나님. 뭐 백성훈, 정은실, 또 누구 이름은 부르고 누구 이름은 안 불렀다고 해서 또 이제 어쨌든 예배하는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엘 엘리온, 엘로이, 또 엘 샤다이, 엘 올람, 여호와 이레, 그 모든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전체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정리되어지는 깔때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그 이름이 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근데 야곱의 일생도 그렇고 지금 말씀에서도 그렇고 야곱은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스스로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하는 그 말처럼 야곱에게 딱 맞는 사자성어 하나를 딱 찾는다면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저는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파란만장 그러면 1억 원이 떠오르십니까? 파란색 지폐 만장이면 1억 원. 근데 그 파란만장, 그 의미로 보면 파란이라고 하는 이제 이 물결이 만장 높이로 나에게 다 들이닥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들었을 때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된 게 한 벌써 20년 정도 되는 거죠. 아무튼 그때 갈수록 이렇게 어느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 실감이 나는 게 어느 동네 뭐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게 실시간 중계가 되듯이 이렇게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영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단지 남의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쓰나미 경보라고 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고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디딤돌이라고 하는 신대원 이제 때부터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디딤돌 해체할 때까지 내가 회장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회장이고 그 회원들 중에는 우리 교단 총회장도 계시고 아무튼 빵빵한 분들이 다 있는데 그러라고 그러고 저는 회장입니다. 근데 회장이라고 해서 뭐 돈 받고 으쓱되는 회장이 아니라 따까리 회장입니다. 어쨌든 그 모임 신대원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름 휴가 같이 가고 겨울에도 모임 갖고 봄 가을에도 만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질 못합니다. 다들 지금 언제 다시 만나냐, 언제 다시 소집을 좀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엄청난 그 물이 몰려온 다음에 그 다음 해 태안인가 쪽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롯데 리조트라고 하는 제법 좋은 그 곳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숙소에서 이러고 바다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다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기서 쓰나미가 몰려들면 나는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쓰나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파란만장이란 얘기입니다. 만길 길이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만장 높이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란만장하다고 하면 그 파도를 피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 파도에 인생의 세파에 휩쓸려서 이리로 쓸려갔다 저리로 쓸려갔다는 그런 인생이니까 본인 스스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삭이 60세 때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겁니다. 유난히 뭐 늦게 뭐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비교한다면 또 그건 빠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과의 그 갈등, 그냥 쌍둥이들이 되게 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일란성 쌍생아일 경우고, 이란성 쌍둥이일 경우에는 그 태어난 그 차이가 단지 몇 분, 몇십 분 차이인데 형, 동생, 누나, 동생 이게 갈려지니까 그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관계가 에서와 야곱이 아니었겠나. 야곱은 아무튼 어떤 그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가 야곱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 에서는 털 사람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냥에 능하고 후연지기가 있고, 뭐 보면 동생이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도 이게 기가 죽는데 그것 때문에도 약이 오르는데, 형은 보면 정말 남성미가 철철 넘쳐 흐르는, TV가 바꾸는 남성상이 야곱 같은 사람이 요즘에는 좀 인기가 있지 않겠나. 옛날에는 이건 완전히 그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람의 전형이 야곱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껏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살 궁리를 한 것이 두 가지다. 형을 속이는 것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또 정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의 뺨을 칠 정도로 야곱을 쥐락펴락하면서 20년 동안 야곱의 그 모든 걸 다 빼먹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큰 재산을 이루게 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형 에서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에서를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냐 보면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거를 주석에 보니까 미국 사람이 쓴 주석이라서 그 재산 가치를 해놨는데 100만 불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큰 재산을 이뤘지만 이만큼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세겜에서 그가 땅을 사고 거기에 머무르게 된 이유로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를 시켜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성경에도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뵈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집사님을 권사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안 보이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 세겜도 거치고 숫곳도 거쳐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숫곳 세겜 땅에서 그가 그 땅을 베크시타에 삽니다. 얼마나 많은 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목축하고 농사짓고 살 만큼의 땅이었으니까 작은 땅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린 것, 야곱으로서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가 모은 재산 거의 전부를 에서에게 예물로, 예물이라기보다는 자기 살기 위한 목적이니까 뇌물이라는 것이 더 성격상 가까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곳에 머물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까지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이제 다 형에게 넘겼고 다시 재산을 불려야만이 베델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에서 여기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34장에서 보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는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하몰 그 아들에게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 디나를 연모해서 이제 성적인 폭행을 하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제안한 것이 이곳에서 우리랑 같이 살면 우리 땅도 나누고 우리가 서로 무역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만큼 그 땅이 넓은 땅이고 좋은 땅인 겁니다. 근데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포경수술을 받게 해가지고 들어놓아가지고 낑낑거리는 그 사람들을 다 가서 몰살을 시키고 노략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심히 걱정을 하죠.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생겨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인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놀러 즐기러 나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클럽 문화 아니면 룸사롱 문화 아십니까? 장로님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알겠나.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우리 문화인데,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의 문화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문화는 클럽이라든가 뭐 룸사롱이라든가 뭐 그런 식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즐기려고 나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다행스럽다 싶은 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해요. 예담동산 섬기면서 몸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몸치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영상 찍은 걸 보니까 몸 찬양팀이 하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 수준의 차이는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몸치라는 생각을 하고 운동을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고고장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제 세대의 고고춤이라든가 고고장이라든가 이름이 고고잖아요. 고고싱 가야 되는 곳인데, 싱하고 달려가야 되는 곳인데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볼 엄두를 안 냈어요. 제가 노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왜 거기를 안 갔을까 생각해 보면 춤추는 것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냥 거기 친구라고 어울려 갔다가는 나 혼자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것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35장에서 베델레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모든 야곱의 과정, 물론 나중에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 모든 야곱의 일생 147세까지 살았던 그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파란만장이란 얘기입니다. 험악한 세월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없었어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가야 될 그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가운데 엘로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적질하려고 한다면 뭐 그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야곱은 허물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 야곱이 좀 올곧게 이거 아니지, 그때그때마다 정신도 차리고 자기 뺨따기도 차리면서 정신 차리자 야 뭐 그러면서 그냥 그 길을 좀 찾아갔어야 될 텐데 정말 버벅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땅을 사는 것까지, 장막을 치는 것까지 잘한 일 아닙니다. 그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고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인데, 그래서 34장의 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그 가운데 엘로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때때로는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때때로는 야, 이건 내가 뭔가 목사가 이것밖에 안 되나. 목사 된 지 34년인데 33년인지 4년인지 아무튼 그런데 보면 감정 추스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다시 저를 추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야곱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내 얘기란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쭉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 빼놓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해도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모세도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이라고 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올곧게 그 길만 걸어갔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단 얘기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가운데서도 엘 엘로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는 휘청거리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중심을 못 잡고 그러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장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파란 2장인지 파란 3장인지 어쨌든 그 정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벽마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를 다시 일으켜 줍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듯하지 못해서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핑계로 삼고 퍼질로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변명거리로 삼아서 주저리 그것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따라 안 해주셔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여러분, 챙길 것은 곧바로 잘 챙기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양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유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돕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하늘의 그를 떠나셨네.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를 다시 일으켰던 것, 그로 하여금 방향을 잃지 않게 했던 것,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 험한 세상, 또 내가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실수 많은데 그때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자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가 기도의 들것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브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로미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엄밀히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엘로의 이스라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때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다시 눈물 훔치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고백 하나님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밀어 주신 것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늘 무사히 전역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0번째로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를 드리는 동안 사랑하는 신랑 영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줍니다.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걱정거리고 있습니까? 재정으로 걱정거리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걱정거리고 있습니까? 다시 엘로의 이스라엘 그 고백을 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선물 다 일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하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하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하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하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하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